도리 방편문 시문 허공과 등할세 편은 적용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신계를 관하면서 정정법신이 날라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자허공적 신계의 초일월의 금색 방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 도신인 날하여 노사나 불을 염하고 내로 염기 염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이월 성수 산하필기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충 내기 준동 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 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전대것 가신인달하여 서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비무량 우면의 정공신계와 정만성애와 구상 중생을 옹, 성, 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달하여 아, 미, 타, 불을 상명하고 내내 생멸성인 무수 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만경전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지 입장은 다 끝난 셈인가 그래. 예,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구정비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가운데 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 이 불자님들께서 여기 그 옷과 그 톨캐트를 지나시면서 보신 분들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있는데 아주 그 좋은 표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저쪽 그 동광리에도 있었고 또 다른 지방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통 공무원 가운데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계셨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참 글귀입니다. 불교인이 아니면 도저히 발상을 낼 수 없는 그런 참 글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을 열면은 모두가 다 한 마음입니다. 이런 글귀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연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지요. 할 수가 있으나 진정으로 그 본뜻을 알고 하는 것은 역시 부처님 법문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훌륭한 이른바 금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우리 생각하면 참 쉬운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가 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다른 마음 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여니까 제일 쉽고도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문제가 이제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사실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마음을 여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열으시면 그때는 이제 그때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지금 마음을 온전히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란 것은 이른바 10가지 그런 경계란 말입니다. 10가지 경계. 우리가 적어도 10가지 경계는 이제 외두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그 업력 따라서 10가지 경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무더위로 잘 살아서 사람이 됐지만은 사람은 항시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 살아서
자기 그 부모님한테도 그 불효하고 또는 그 부모님을 들어 상해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가는 곳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옥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은 어느 누구나 간에 잘못 살아서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자기 그런 업장을 다 이제 고통받고 녹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고통받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여러 가지 불여의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과 업장을 다 녹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 따라서 태어나는 경계가 저 밑으로 붙어서 우리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 세계 또는 나쁜 갈대의 귀신 세계의 그 악유 세계 또는 개나 소나 돼지나 또는 각 조류나 그런 짐승 그런 세계, 축생 세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안목에는 그것이 그대로 보일 수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싸움자라는 그런 폭력 좋아하는 그런 세계가 이른바 아수라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인간 존재의 그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세계, 천상세계. 천상세계는 이것은 사람보다 높은 세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10선업이라 우리 사람 세계는 이것은 우리가 5가지 계행 정도는 지켜야 사람 세계로 옵니다. 그러나 천상세계는 10가지 계행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천상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 존재의 시각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천상세계가 비록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복이 다하면은 우리가 그 복대로 받는 것인데 복을 정말로 완벽히 복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극락세계로 이제 왕생을 합니다. 극락세계로 태어나는 것인데 거기까지 미처 못 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선업 10가지 선 정도는 닦아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같은 천상세계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습니다. 욕심을 미처 못 떠나버리는 천상세계 또는 욕심은 떠났으나 그 물질적인 그 여러 가지 그런 미세한 그런 욕망을 미처 못 떠나버리는 그런 세계가 이른바 색계세계란 말입니다. 색계세계는 이것은 우리 몸뚱이가 광명으로 됐습니다. 빛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욕망을 미처 못 떠나버리는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진심도 못 떠나고 또 어리석음도 못 떠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미세한 욕망은 떠났다 하더라도 나라하는 관념을 미처 못 떠나버린 이른바 이제 아상이나 뭐다 그런 교만심이나 그런 것을 미처 못 떠나버리는 세계가 이것이 무색계 세계입니다. 무색계 세계. 우리 그 지구를 비롯해서 이 우주 전체가 그때 차근차근 이것이 차근차근 오염되어 가다가 드디어는 다 파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양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이제 괴급 공급이라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의식 세계인 무색계 세계 중생은 그대로 남습니다. 물질이 없으나니 탈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색계 세계 중생은 남았다가 우주가 텅텅 비어버리지만은 다음에 또 역시 그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해서 우주가 다시 형성됩니다. 그런 때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 부처님 가르치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신묘해서 그런 우주론적인 그런 문제도 현대 이 물리과학보다도 훨씬 더 정임이라고 심오하게 다 말씀을 다 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조금씩 부처님께서 하신 우주론을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다나 이제 그런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 사람보다도 더 높은 천상세계 또는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더 홀썩 열어서 말입니다. 열어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성자가 된단 말입니다. 성이 됐으나
아직은 그 미세 번뇌, 우리 번뇌의 그 습관성 번뇌를 미처 못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자가 돼도 성문세계라, 성문세계, 소리성자, 들문자, 성문세계, 성문이라는 그런 성자의 세계에 이제 그런 우리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닦아서 마음을 더 열어서 영각세계라, 이치를 좀 훨씬 더 알고 말입니다. 12년법도 알고 또는 인과의 그런 법도 역시 확실히 알고 그런 때가 영각세계인데 영각세계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열어서 더 마음이 더 광대한 그런 자리가 업장이 가볍고 그런 자리가 이른바 보살세계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살이십니다. 비록 사람은 뭐 천상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은 다 지금 보살세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본래 마음 자리로 돌아간 그 자리가 이른바 부처님 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연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기 마음 자기가 열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제일 그 밑에 있는 지옥도 가는 것이고 조금 나아서 축생이라 또는 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뱅뱅 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회라고. 그 모두가 이유가 다른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열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연다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고 또는 이익도 제일 많고 재미도 제일 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가장 쉬운 것인가? 사실은 84,000 법문, 한 5,000권 나무 되는 부처님이 그런 경전, 그런 경전 가운데 84,000 법문 자체가 모두가 다 마음을 여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불교를 가르쳐서 심조입니다. 마음 심자 마루 조자, 마음을 깨닫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불교는 마음 그럽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하나의 현수막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참 용케 부처님을 검언을 다 이제 써서 붙일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로 저기로 그렇게 스며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애쓰고 나는 고행하고 또는 지옥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제 헤매가지고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우리 마음에 갇혀 있는 공덕이 이것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이따금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만은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시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조그마한 소승을 공부하지 않고서 정말로 부처님 그 본래의 뜻대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부처라는 소식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소승과 대승도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래로 부처란 것은 모르고서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다가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공부는 그것은 소승 공부입니다. 대승 공부는 이것은 비약적으로 초월적으로 말입니다. 그 본래로 바로 부처라는 소식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대승입니다. 우리가 그 10가지 경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쁜 갈래 좋은 갈래를 우리가 기억에 두었다가 아마 어떤 경우도 나쁜 갈래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갈래로 전락이 또 되기도 쉽습니다.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되기도 쉽지만은 또 나쁜 데로 떨어지기도 또 쉽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도 기분이 안 상하고 하루를 온종일 지낸 분들은 좀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이 사바세계를 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하는 것은 서로 피차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우리가 같이 사귀어 온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때는 기분도 좋고 이제 짜증이 안 나지만은, 기분 나쁜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찌푸리고 또는 거칠은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하루도 여러 번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갔다가 또는 축생으로 갔다가 악으로 갔다가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이 몸통이 정말 중생을 위해서 몽땅 바쳐도 조금 더 회한이 없겠구나, 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때는 그때는 순수 이제 보살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요물이란 것이 가장 그 못된 요물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또 고귀한 마음이 또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이 본원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근본본자 이제 원할 원자 말입니다. 본원이라. 똑같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불경도 외우고 주문도 외우고 이제 연불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연불을 하고 경언을 외우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본원이란 그런 도리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것과 본원이란 도리를 모르고 하는 것과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본래로 부처라는 그 소식이 가장 중요한 대성의 고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원이라는 것은 그 우주 자체가 우리가 깨달아서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본래로 바로 부처님 덩어리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근차근 모든 지금 인류의 문화 현상이 일체 존재가 이것이 부처님의 광명뿐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쪼개고 이제 돼 가면은 나중에는 에너지를 하는 우주 기라는 그런 자리까지 도달한단 말입니다. 전자요, 양성자요, 중성자요, 다 그런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충분히 또 증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현대 그 정밀한 과학에서 증명을 다 해놓은 것보다도 더 저쪽은 무엇인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아주 그냥 미세한 이른바 소립자, 그런 미시적인 그런 그 조그마한 알맹이보다도 더 적은 것은 무엇인가? 더 적은 것은 현대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거기에 한계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쪼개고 다 쪼개서 이제 보면은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에너지만 남다는 것이 현대 과학은 압니다. 내 몸뚱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 공기나 모두가 다 이 에너지만 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또 쪼개면 그쪽으로 또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이제 불확정 원리라, 불확정성 원리라 확실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알 수가 없는가 하면은 그런 것은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나툴 뿐인 것이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인연생이기 때문에 고공무상무하라.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 허망한 모양은 우리한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상이다. 어느 것도 쉬지 않고 항시 변화무상한 것이다. 어느 것도 쉬지 않고 변화무상한 것이니까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서 제부 공이라 모두가 그 공이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이라. 아이고, 다, 분명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있는 데 갖다가 왜 공이라고 할 것인가? 좋은 것이 있다 했으면 좋을 것인데, 공이라 하는 것은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이 불자님들, 아무리 허무해도 공은 고입니다. 실제가 고이니까 말입니다. 실제가 고입니다. 깨달아 들어가면 나중에는 다 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또 죽지 않습니까? 죽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아끼던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화장해버리면 죄만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게 물질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껴봐도 빌딩이고 무엇이고 아무리 아껴봐도 대통령을 지내고 무엇을 지내고 다 지내봐도 자기가 죽어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공만 남습니다. 공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이 공뿐인 것이고 공만 남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살 필요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자살한 사람만 그때는 그냥 부지기수로 이제 무대기로 많이 나오지요. 추천받아 갔다가 이제 다 비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 맛이 무엇이는가? 제가 일찍 죽어버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 내에서 공인 것이지 참다운 생명이 실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가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중생만 있다고 보는 것이지 천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없다고 본다고 그래서 없다고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무런 모양도 없다가 부모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제 어머니 태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무슨 참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양도 없이 그 시기라. 헤매는 결국은 그 의식만, 업식만 우리가 어머니 태에 붙어 나옵니다. 업식만 붙어 나와서 이 물질적인 존재를 조금씩 먹어서 우리가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죽어지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그런 존재는 없단 말입니다. 없으나 우리 생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이 죽어지면 그냥 묘도 그냥 가급적인 남보다도 이제 크게 쓰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돈 많이 들여서 비석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시세로 와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그냥 큰 거 달라고 서로 좋은 거 달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들도 종당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또 곧 지금 돌아가시고 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옆길로 말이지 흘러갑니다만은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이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무엇이 가장 좋은가? 돌아가신 분이 영원히 보다 더 좋은 데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석을 세우고 아무리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화스러운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들이 가장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자손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이 부처님 법 따라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좀 돌아가신 분한테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추선 공양이라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그런 공양이나 그런 공덕은 추선 공덕거리, 추선이라 이제 조칠 추자 차갈선자물 추선 공양이라 추선 공덕이라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는 분한테 추선 공덕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법 따라서, 부처님 법은 우주의 대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사사로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의 도리 따라서, 우리의 참다운 그런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따라서 그 법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산단 말입니다. 또는 부모님 돌아가신 그때라든가 49제 동안도 될수록 불경을 많이 읽어드려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런 영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경계 가운데서 좋은 경계로 태어나도록까지 우리가 후원해드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추선공양입니다. 추선공양이라. 추선불사라 그래요. 가령 금강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참, 몇천 권을 이제 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신하던가 말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은 우주의 법인 것이고, 우주의 법에다가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돌아가신 분한테나 누구한테나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드렸으면 해드릴 망정,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 크나큰 묘를 쓴다거나, 비석을 좋게 세운다거나, 납골 땅을 그냥 남 보람없이 크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납골 땅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납골 땅도 너무나 좋은 걸로 비싸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고 그래서 무슨 돌아가신 영혼이 거기서 편을 계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벌써 한 번 돌아가시면은 영은 영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모시나 화장해서 재가 되어버리나, 낙골땅에다가 뼈를 소중히 걷다가 간직해서 높은 데다 갖다가 모시나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큰 것은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는 돌아가신 영혼이 보다 더 좋은 데로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법대로 해서 우리가 받들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의 자손과는 벌써 몇십 년 동안 인연이 깊고, 또는 과거 무수생부터 붙어서 같이 인연이니라, 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또 바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바른 생활을 해야 그래야 이제 뒤돌아보고 미련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활을 못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같은 혈통으로 해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바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그런 필요 없는 낭비를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원이란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본원은 이것은 그 부처님의 원력, 우주가 바로 부처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원력이 우주에는 어디나가 다 스며 있습니다. 조그마한 풀 한 포기나 또는 이 공기 가운데나 또는 물 가운데나 어디에나 부처님의 그런 원력은 다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 법성계를 외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미진중 함시방이라, 조그마한 그런 미세한 띠끌 가운데도 이 시방세계의 기운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양으로 해서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뭐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뜻으로 봐서는 조그마한 띠끌 속에도 우주의 전체 뜻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원자력의 무서운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얼마나 적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 가운데는 무시무시한 힘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그런 하나의 에너지로 해서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즉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그런 기운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충만해 있고, 또는 그 충만해 있는 기운이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또는 지혜로운 쪽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한두 끝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나서 그런 충만해 있는 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즉 말하자면 본원을 믿는 것입니다. 근본본자 원활원자,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인 동시에 우주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주가 바로 생명이고 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공덕이 갖춰 있어 나서 이 우주란 것이 모든 종생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우주에는 원래 갖춰 있단 말입니다. 또는 모든 종생을 다 제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모든 번뇌를 다 없애야 되겠단 말입니다. 모든 중생한테서 모든 번뇌를 다 없애야 되겠다. 또는 끝도 갓도 없는 위도 덜 수 없는 그런 위가 없는 그런 부처님 법을 모두를 다 배워서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없는 부처님 법을 모든 중생이 다 한결같이 더불어서 다 성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우주에는 원래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외시는 이제 사홍성원이라. 사홍성원 이것은 우리가 또 서원도 하지만은 우주에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이 원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보고 이제 이른바 그것이 이제 그 원력이 하도 크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홍서원이라 이제 큰 홍자 이제 명세할 서자 이제 원원자 아니겠습니까? 사홍성이라. 그러니까 우주란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저렇게 우주가 갔다가 이제 이루어졌다가 중생에 살고 또 파멸되고 또 텅텅이 비어버리고 그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는 그와 같이 원력이 원래 있단 말입니다. 원력이. 이것이 이른바 본원입니다. 본원. 우주에 갖추어 있는 근본 서원. 이것이 본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원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을 다 해탈로 이끌어야 되겠다. 모든 번뇌를 다 없애게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또는 위없는 그런 불도를 다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우주의 서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서원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두가 다 우주의 지금 서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주의 서원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그 서원 속에다가 담아서 말입니다. 실어서 이제 저 해탈의 세계로 이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우주의 서원을 가리켜서 이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제 반야용생이나 그래 반야용생이라. 반야는 이제 참다운 지혜 아닙니까? 참다운 해탈의 지혜가 이제 반야입니까? 근데 반야용생이라. 마치 갖다가 그 반야로 배를 만들어서 모든 중생을 그 배 안에다 태가지고서 이제 정말 하자면 저쪽 피안의 언덕 또는 영생의 나라로 갔다가 이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그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이 반야로 이루어진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와 같이 그런 그 부처님의 서원, 반야용선에 타고 있다는 그런 우리 아주 그야말로 감사함과 그런 아주 우리로서의 다시 없는 그런 행복스러움을 우리가 느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 아까 말씀드린 참 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본원연불이라 그냥 덮어놓고 남아있는 탑으로 관세음보살을 해도 그것이 헛만치는 공이 있지만은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주에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그런 공덕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영생의 나라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이 헐썩 더 공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니타이라고 이제 그런 분이 있어서요.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 이제 계실 때입니다만 그 사람은 과거 이제 전생에 이제 복을 조금 많이 지지를 이제 참 못해서 그 참 계급도 그냥 인도 사성 계급 가운데서 가장 정말 하자면 이제 하층 계급인 그 수다라 이제 계급에 이제 속에 있었지요. 속에 있었는데 그 하층 계급 가운데서도 또 결국은 천원일밖에 않는 무슨 뭐 하나의 그야말로 참 기술이라든가 이제 그런 다소라도 유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참 아주 그 남이 싫어하는 그 똥통을 푸는 그런 똥통을 짊어지고 이제 다니는 이제 그런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뭐 참 그 당시나 뭐 참 어느 사회나 그것은 누구나가 이제 좋게 볼 수가 이제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뭐 그 당시는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하여튼 무슨 뭐 바라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그냥 크샤트리아나 그런 좋은 계급들은 그런 직장은 또 갖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다이라는 사람은 갖다가 그런 거 똥을 푸는 이제 그런 직업이란 말입니다. 똥을 푸는 이제 직업인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참 보시니까 니타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비록 지금 현재는 그 똥을 푸는 그런 천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꼭 그 제도 받아서 성자가 이제 참 될 만한 기품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부처님은 이른바 타심통이라 타심통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계시나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서 명상에 듣는 것들은 이제 저 사람은 빨리 깨달을 것이다, 못 깨달을 것이다 다 다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비단 부처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다 깊은 명상에 들어서 한계를 넘어서면은 우리 중생의 한계를 갖다가 이제 마음을 활짝 깨달아 넘어서는 것때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안통을 통해서 그 미래도 알 수가 있고 말입니다. 또 숙명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 마음의 참 무한 공덕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절대로 한정을 말고서 말입니다. 내 마음 닦으면은 비단 뭐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제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가지면 벌써 마음의 힘은 그때는 에너지가 차근차근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똥통을 짊어지고는 다니지만은 저놈이 참 조금만 잘 지도해 주면은 틀림없이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이제 성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다 보시고서 니타이가 갔다가 이제 똥통을 짊어지고 이제 가는 쪽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동양을 나가셨단 말입니다.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니타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시니까 벌써 부처님한테는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훌륭한 후광이 항시 부처님을 감싸고 이제 그렇게 빛나게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니타이가 이제 저 멀리서 보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야말로 참 아주 황홀스러울 정도로 이제 빛나게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죄만스러워서 자기 옷은 그냥 똥에 그냥 똥 쪼가리가 묻어 있고 뭐다 냄새가 다 진동하는데 똥 냄새가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냥 그야말로 참 송구스럽고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이리 피우면 또 어느새 갖다 부처님 모습이 이쪽으로 와서 갖다 앞에 나타나 보이고 말입니다. 저리 피우면 갖다 저쪽으로 와서 갖다 부처님 모양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피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아주 신통묘지로 해서 그야말로 참 꼭 저놈을 갖다가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은 자시기 때문에 그와 아주 신통으로 해서 이제 아주 참 꼭 부처님을 만나 계시니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하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갖다 부처님을 이리 피워 저리 피워다 갖다가 이제 누구나 똥통을 짊어지니까 똥통을 갖다 결국은 짊어진 태위에서 그냥 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옷에 가서 똥조가리가 묻고 참 똥 냄새가 진동하는데 똥통을 진 채로 넘어져 버렸으니 그것이 얼마나 참 몰골이 것이 얼마나 사람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차라리 이러면 목숨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죽어버렸으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체념해도 뭐 그건 할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조금 더 개념치 않으시고서 똥통과 더불어 넘어져 버린 니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따라오나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신의 물 가서 이제 다 씻어주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런 송구한 마음, 더구나 부처님은 그 왕자로 해서 갖다가 출가를 하셨고 또 대도를 성취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후광이 빛나고 그런 그야말로 참 황홀스러운 그런 대존재인데 자기가 처하는 사람이 더구나 하천은 계급이고 하천 계급 가운데서 똥이나 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부처님께서
그 몸소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참 송구하고 참 감사할 것입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저놈이 참 틀림없이 이제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냥 아라한도는 이제 성자가 되는 지입니다. 아라한도를 성취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갔다가 이제 데리고 가셔서 너 그 똥통은 짊어지지 말고 차라리 내 제자가 되어라. 그야말로 송구하고 감사하고 이제 얼마나 환희가 충만하겠습니까? 딱 그래서 그 부처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서 얼마 안 가서 정말로 참 정작 아라한도를 다 성취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 정신일도 하면은 정신이 사무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 본래 부처인지라 그와 같이 순식간에 마음 열어버리면 그와 같이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도인이 될 수가 분명히 다 있는 것입니다. 딱 그러는데 그 소문이 이제 밖으로 퍼졌단 말입니다. 퍼져가지고서 부처님께서는 그 지위도 지체가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으면 자 좋은데 저렇게 저런 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서 같은 천원 급여에서 성녀가 된 사람들은 사귀기가 이제 그 보지가 않지만은 저기도 귀족급에서 성녀가 된 사람들은 저런 분 어떻게 사귈 것인가 말입니다. 또 바사이 왕자도 갖다 그 말 듣고서 부처님께서 갖다가 똥푸기를 갖다가 이제 똥푸는 저놈을 갖다가 이제 성전을 만들었으니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참배도 해야 할 것인데 저런 놈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그냥 앞으로는 이제 그런 놈은 좀 그렇게 이제 성례가 안 되도록까지 그렇게 충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바사이 이제 왕자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가는데 가서 보니까 부처님 계신 데서 이제 그 바위에 가서 그 바위가 아닌 노래방석이 있는데 이제 바위에서 이제 한 스님네가 이렇게 가보자 하고 이제 공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그 바사이 왕자가 내가 지금 부처님을 친견을 왔는데 어떻게 이제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우리 사람 갖다가 그냥 딱 일어서가지고 이제 바위로 쭉 들어가 버리는 바위로 말입니다. 바위로 쭉 들어가서 모양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읽고 있으니까 또 이제 갖다 이제 바위에서 쏙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 지금 제가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들은 이제 오시라고 한다고. 그렇게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가보자 하고 앉아서 이제 바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제 그 스님이 참 소개로 정말 하자면 이제 부처님을 만나 배웠단 말입니다. 부처님 만나 배웠고서 그 바사왕자가 하는 말이 지금 방금 저를 소개한 비구가 이제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이가 바로 지금 당신이 부처님께서 미래서 알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지금 그런 하천계급을 성결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충고하러 지금 왔는데 바로 그 충고를 증명하자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니다야인데 그 사람이 갖다가 이제 원래 똥 푸는 그런 직업을 한 그런 아주 천역에 이제 종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녀가 되어서 벌써 아라한도를 성취해서 그와 같이 지금 신통자제를 해서 돌속에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바사이 왕자가 어떻게 무슨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은 꼭 무슨 당장에 무슨 신통을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온전히 깊은 명상에 들어서 바른 명상에 들어가지고서 참말로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생들이 제대로 못 닦아서 깊은 명상에 들지 못하고 이른바 증명을 못해 그렇지 정말로 깊은 명상에 들어서 깊은 그런 참선에 들어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부사연 그런 공덕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무한의 공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현대 물리학도 모든 존재의 근원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 이것은 광명뿐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끝없는 가서는 다 방사광성이 안 나오는 것이 다 없습니다. 전자나 양상자나 모두가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 빛은 일체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또는 일체 존재 에너지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우주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모순도 많이 있고 뭐다 그런데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차근차근 그래도 이제 발달되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와서는 우주는 오직 무시무시한 한도 끝도 없는 에너지가 우주에는 다 충만해 있다. 그리고 우리 공부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가 있다. 우리 중생이 미처 닥지를 못해가지고서 겉으로만 우리 몸만 치장하고 우리 아니 겉으로만 이제 장문을 흘러하고 우리 겉으로만 우리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그런 우리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다 우리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서 정말로 깊은 명상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한도 끝도 없는 힘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끼 때에 있는 그런 현수막에서 내 마음을 열면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그 소중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단 거기서 그렇게 표를 현수막으로 이제 그렇게 발상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라는 그 말이 아마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이제 한 마음이다. 그런 정도로만 아마 이제 말을 생각하고서 있으려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허나 우리 이 불교에서 본 뜻은 비단 사람 마음만 한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다. 우리 불자님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로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 본래로 존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불교란 것은 이것은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일체 유심조를 안 믿으면 불교가 못 됩니다. 일체 유심조는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 밖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땐 불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에만 너무나 그냥 거기에 딱 올려내가지고서 거기에 구속돼서 항상 그런 버릇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디가 조금 아프면 그냥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먹고 그냥 밖으로만 그냥 그렇게 이제 나으려고 보면 애쓰지만은 사실은 우리 정신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마음이 것은 바로 생명의 것이 본 바탕인 동시에 마음이란 것은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일도 하면은 무엇이나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우리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서 다른 모든 바깥에 무슨 그런 조건이 맞이한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불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외도란 말입니다. 외도. 우리가 갖다가 이제 불경도 보고 무엇도 보고 오면 그것은 참 정도고 불경도 안 보고 이제 참 그야말로 마음으로는 아까 것이죠. 돌깨띠에 있는 그런 참 표 모양으로 이제 마음 열면 모두가 이제 다 한 마음이라고 이제 그 정도로만 느껴도 참 훌륭한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불사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참 원수를 사랑한다. 그런 말도 참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자랑 삼아서 하는 하나의 아주 훌륭한 금원인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서투른 평이란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서투른 표현을 안 했을 것이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 바이블을 갖다 편찬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서투른 표현을 이제 했겠지요. 그건 왜 그런 거면은 사실은 원수란 것은 원래로 없단 말입니다. 불교 그런 법구경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원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아주 그 원수를 우리가 참 떠날 수가 없고 그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만 이제 원수는 떠난다. 이제 그런 말을 법구경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전 표현도 그도 이제 소승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소승적인.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적인 표현은 이것은 대신한 것은 본래로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야 이른바 대성적인 표현이고 대성적인 우리가 하나의 것인지 그야말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참으리 우리 참 그야말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시주를 많이 하고 또는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공을 많이 지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큰 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본래 뜻을 모르면 그때는 하나의 그야말로 유의공덕이라 하나의 세간적인 그런 하나의 공덕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른바 무의공덕이라 그 초월적인 참다운 진리에 맞는 공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적인 대성적인 생각을 이제 가지고 해야 그래야 이제 참말로 큰 공덕이란 말입니다. 본래로 나와 남이 본래로 없단 말입니다. 본래로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한 마음도 다만 지금 사람끼리 한 마음이 아니라 그 천지 우주가 이 산이요 내시요 물이요 모두가 다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참다 불교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시기 이제 더 바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중생들이 비록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인연이 닿아서 떠난다 하더라도 자기 형제가 아니나 자기 참 그야말로 내관도 이제 뭐 만났으니까 곧 떠나야 되겠지요. 그 어느 때 떠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우리가 비탄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관 만나시면은 내관 만난 것은 금생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 전생도 여러 생 동안에 만나다가 금생에 만난 것이고 또 금생에까지 또 만났으니 내생도 틀림없이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생도 틀림없이 만난다고 해도 같이 업이 워낙 달라볼 때는 만나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같이 만나고 싶어도 한나는 그냥 한 분은 불교를 독세 입는데 한 분은 부처님도 안 믿어버리면 그때는 한 사람은 극락 가고 한 사람은 갖다 지옥 가버리면 그때는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싶어 하면은 꼭 둘이 등등하니 이제 같이 그렇게 선업을 많이 제한단 말입니다. 그 선업 짓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항시 그야말로 참 그 이익도 되고 부처님 법은 그 이익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이익도 되고 또는 가장 재미지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몸도 마음도 가장 그런 가벼운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 받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쉬운 법입니다. 어떻게 쉬울 것인가? 우주의 도리에 따름과 동시에 가장 재미지고 가장 몸도 마음도 가장 가볍고 말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언제나 같이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달아도 역시 업이 같이 안 하면 그때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또는 내 남편이고 이제 내 아내하고 같이 만나고 싶으시면은 꼭 같이 정다운 업 가운데서 가장 쉬운 업을 같이 더불어서 닥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한테 효성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영혼이 극락세계는 우리가 안 가고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로 부처니까
빠르고 더디고 차이뿐인 것이지 아무 땐가는 부처가 꼭 된단 말입니다. 게으름 부르면 그때는 이제 오랫동안 갔다 왔다 뭐다 이제 어먼지로 헤매다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답이 닦으면 그대로 금생에도 이제 정말 금생에 산처로해서 극락을 우리가 이제 다 본단 말입니다. 금생에 산처로 이제 우리가 극락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의심하십니까? 절대로 의심을 말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깊은 명산이라, 깊은 산매라, 깊은 산매 들이면은, 깊은 산매 들이면 산매 들어서 산매 발득이라. 산매 들어가지고서 산매의 경계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좀 그 불교 이제 수로로 해서 산매 발득 그래요. 별 발자, 얻을 득자. 산매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는 산매 발득이라. 산매가 발득지 않으면 그때는 산채로 극락을 훤히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서 무슨 자기 몸 갖다가 이제 맡겨놓고 어디 극락 가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앉아서 갔다가 훤히 극락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서 가장 행복스러운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우리가 부처님 법 따라서 청정한 계율 지키고, 계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계율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또는 이성간에도 이제 절제해서 말입니다. 절조 있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율 지켜가지고서 부처님의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본원을 믿고,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다.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종단에는 다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된다. 모든 중생에 더불어서 다 부처가 꼭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우리가 이제 연불이나 주무이나 또는 화두나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연불 공부가 어째서 이제 제일 좋은가 하면은, 연불 공부가 이왕이수라. 이왕이수란 말 꼭 외워두시고서 명심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이왕이란 것은 그것은 시리자, 가랑자 말입니다. 가랑자. 극락세계에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라, 이수라, 시리자 닦을 수자. 닦기가 제일 쉽단 말입니다. 닦기가 제일 쉽고 극락세계에 빨리 갈 수가 있으니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용수보살란 분은 제2석가라고 하는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제2석가라고 그래요. 용수보살들은. 그 정통조사 가운데서 14번째 부입니다. 용수보살이. 그런데 그 용수보살 가운데서 만행문과 이행문이라, 우리가 성부르는 문 가운데서 애쓰고 고생하고 성부르는 문과, 또는 고생을 별리 않고서 쉬성부르는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쉽게 쉽게 우리가 닦기도 쉽고 또는 빨리 가기도 쉽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른바 이제 이행문이라, 쉬리자, 행하행자, 이행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제가볼자인들은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이제 그 잡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 꼭 성불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할 일 가운데서 성불이 이것이 본업인 것이고, 다른 것은 그때는 부업이랑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본래 부처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바쁘고 그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가 꼭 돼야 할 것인데, 그 어려운 문로에서는 그때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경을 많이 외워야 되고, 또 그냥 우리네 이제 출가한 스님네 모양으로 이제 선방에서 참선도 그냥 몇십 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볼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으로,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우리한테 그 고구정령이 말씀하신 쉬운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부처님의 본원을 타고, 부처님께서는 원래 모든 중생이 다 꼭 제도가 되고 다 성불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원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원을 분명히 믿고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이름을 외운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이것은 그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인 동시에 그 아미타불은 바로 우주 이름입니다. 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 그때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대 마음, 내 마음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리 몸뚱이 같이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갔다가 이제 다르다면 모르거니와 우리 마음이란 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들어있는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결국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대성불교를 공부하실 때에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 거면은 할 것이 부처가 나와 갔다가 이제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것인가? 또는 저 사람과 나와 갔다가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참으로 한 마음일 것인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깊이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나 그대 마음이나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긴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그 현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양이 없는 것은 그것은 모양은 없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없으나 결국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지만 결국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있어서는 천차만별로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그 마음은 충만히 있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주에 충만히 있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주란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기운으로 해서 우주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그 순수 에너지, 마음이라는 순수 생명 위에서 우주가 산이요 내시요 또는 별이요 달이요 우리 지구요 모두 있단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허두에 이제 보리방 편문 외우셨지요. 마치 광대무변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무변은 우주와 똑같습니다. 마음이 크고 작고자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나 개의 마음이나 소마음이나 개나 소도 역시 그것이 우리 사람같이 업장이 좀 더 가벼워서 사람 되었으면 좋을 것을 그건 잘못 살아서 갖다 업이 무거우니까 이제 개의 몸 쓰고 또는 갖다가 이제 돼지 몸 쓰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 차원에서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모양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마음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마음이 업이 좀 있어서 업이 그림자가 좀 씌워가지고서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이란 것은 우리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본래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야 이른바 무아라 없을 문제 나왔자 무아의 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는 원래가 무아의 종교입니다. 내가 없다는 종교란 말입니다. 몸뚱아리는 내가 있지만은 몸뚱아리 이것은 그대로 험한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에 재행무상이라 모두가 다 허망한 그야말로 참 무상이다. 이런 것을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은 그때 변화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변화무상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말하면 그때는 없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지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을 우리 중생이 뚫어지게 못 보니까 우리 중생이 근원적인 도를 못 보니까 있는 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나라는 모양이나 너라는 모양이나 또는 아주 빛나는 그런 하나의 아주 참 보석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하나의 그 꿈꾸는 뜬구름 같은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망상이고 가상이고 그건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지금 허상을 보고 산단 말입니다.
감투요, 돈이요, 무엇이요, 뭐다, 이성이요, 그런 것도 모두가 다 하나의 허상입니다. 남녀로 태어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역시, 참, 금생이 여자라고 그래서 갖다가 꼭 전생도 여자가 되는 법은 아닙니다. 전생의 남자가 금생의 여자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금생의 남자 같은 내생에는 갖다가 이제 여자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와 같이 그때그때 자기 업 따라서 그때그때 뱅뱅 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다운 실상한 것들은 우리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과거 전생 마음 또는 금생 마음, 내생 마음, 다만 마음에 붙어 있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붙어 있는 업만, 이른바 카르마만 결국 이제 더 보태주고 이제 더 줄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업을 우리가 녹인단 말입니다. 금생에 고통스러운 것도 다 의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통으로 해서 우리가 업장을 빨리 녹인단 말입니다. 금생에 너무 좋아버리면 우쭐해서 괜히 갔다가 이제 험한 것 보고서 거기에 집착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구속당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 되고 또는 어디가 아프고 뭐 그때는 세상이 참 여러 가지 험한 것을 그때 무상을 느끼고 허물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정말로 참 영의 죽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영생의 길.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두가 다 영생의 길, 영의 사는 길을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처님 가르침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그 마음을 여는 공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본연의 마음, 본래 마음 처리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성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성인의 길은 이것은 참다운 사람의 성인 아닙니까? 우리 중생이 마음의 본 바탕을 못 보면 항시 그때는 범부입니다. 마음의 바탕을 봐서 마음의 근본 성품을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다운 성자고 우리가 이제 우리 고향을 그래야 비로소 그때는 이제 갈 수가 이제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불자님들 이렇게 참 비가 오는 날 오늘 어제에는 우리 좋았는데 오늘은 더구나 이제 이렇게 부질없는 비가 와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운전들 참 주의하시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때라든가 이와 같이 날씨 참 궂은 날은 정말로 부처님 생각은 바로 그야말로 참다운 자기 생각인 것이고 또는 우주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 뿌인기라, 즉 하나님 뿌인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처님은 이것은 절대로 다 둘이 아닙니다. 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의 모두가 다 그때그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 차이인 것이지 진리란 것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그대로 말씀은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특히 운전에 주의하셔서 말입니다. 아주 관세음 모살 남왕의 답을 순식간도 놓치지 말으시고 염불하셔서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산모이야 온화가 본이불서가 모이불서가 전상천하의 영불